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이 사장의 마지막은 먹는 음식과 관련되어서 두 가지의 기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41절까지는 질의 변화에 관한 것이고, 이제 42절에서 44절까지는 이제 양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아주 자상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 손으로 씨를 뿌리고 우리 손으로 가꾸고 우리 손으로 거두어서 우리 손으로 요리해서 먹는데 그게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거는 뭐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신앙의 사실은 가장 초보적인 것이면서 가장 궁극적인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장차 신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그 완전한 구원,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런 암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41절까지만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라고 하는 것은 다시 길갈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역은 이게 순회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렀던 길갈에 다시 이제 방문하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근데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 그럽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묘사가 되는데, 구약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뭐 선생님 앞에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거나 이럴 땐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의 사역이 순회 사역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한번 들렀을 때는 모든 선지자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는데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흉년 중에도, 그렇게 배고픈 중에도, 여기서 이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배고픔을 말하고 국가적으로는 절대적인 식량 부족 상태, 이것을 흉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줄인 상태에서, 또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도 식량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엘리사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엘리사 앞으로 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비교했을 때 영적인 양식을 우선시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 게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즉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단지 영적인 양식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런 절대적인 이런 굶주림의 상황, 이런 빈곤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양식도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 모두를 의미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준 것은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뭐 했어요? 사환에게 솥을 걷고 국을 먹이라 했으니까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인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당장 육체적인 허기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엘리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식량, 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것을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또한 이 엘리사가 육체의 양식, 육체의 이 배고픔을 또한 해결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본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환에게 선지자들에게 국을 끓여서 내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는 흉년의 상황이라 했으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개복인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만 가난해서 못 먹는 상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먹을 수 없는가, 식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드로박을 따왔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열매가 맺혀 있으니까 따왔다는 겁니다. 이 드로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확하지가 않은데 우리말 성경에 앞에 들포도덩굴을 만나 들호박을 땄다 그러니까 아니 왜 포도덩굴에서 포도를 따야지 드로박을 따나. 그래서 지금 번역을 들포도덩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포도나 호박이나 이렇게 덩굴, 이 넝쿨에서 나죠. 그래서 이것을 꼭 들포도덩굴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포도덩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덩굴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들호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열매라는 뜻이에요. 나갔는데 이렇게 덩굴이 있었고 거기에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다. 근데 추측하기는 이 덩굴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조롱박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썰어서 솥에 넣고 끓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죽을, 이제 호박죽, 우리말로 하면 이제 호박죽을 끓인 거거든요. 호박죽을 끓여서 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먹으면서 딱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조금만 뭐하면 이렇게 과장이 심해요. 여기서 죽음의 독이라는 것은 이제 맛이 썼다 이겁니다. 쓴맛이었다. 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쓴맛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가 먹었더니 뭐예요? 쓴맛이 나는 거예요. 이제 쓴맛을 뭐라고? 죽음의 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죽음의 독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원래적인 그 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죽음의 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음이라고 한 것은 뭐다? 거기에 진짜로 그 먹고서는 뭐 막 다 피를 토하고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왜요? 앞에 보니까 이 무리들이 먹다가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먹다가 여기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럼 죽었어야죠. 근데 안 죽고 이렇게 살아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이 아니라 뭐예요? 입에 안 맞다 이거예요. 우리들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거기에는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쓴 잔이죠, 쓴 잔. 쓴 잔을 우리가 쓴 것을 먹기 싫어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의 독은 그렇게 막 해로운 이것이 아니라 어쨌든 먹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구약에서 물이 쓴 것을 뭐래요? 마라의 쓴 물이라고 하잖아요. 쓴 것을 싫어한단 말이죠. 입에 달달한 걸 좋아하지.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이것을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이제 가루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가루를 솥에다 이제 던져 넣으니까 그리고 나서 먹으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먹을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쓴맛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가루가 넣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쓴맛이 사라지냐. 거기다가 엘리사가 다른 걸 또 섞어서 넣었는데 그걸 뺐을 거다. 그래서 무슨 뭐 조리법을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본문은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이제 예표하는 본문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 가루를 넣으니까 이 쓴맛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그런 거죠. 이제 넝쿨에서 따온 지금 본문에서 들호박이라고 되어 있는 그 열매를 따다가 죽을 끓였는데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의 자원을, 세상의 음식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그대로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먹을 수 없는 쓴 것인,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의미죠. 거기에 엘리사가 가루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를 넣어서 정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그 독이, 그 쓴맛을 내었던 그 독이 이 가루를 통해서 정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이 가루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서 사용되는 이 가루라고 하는 말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이 가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8장에서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떡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세 천사, 그때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떡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가루, 이 가루를 지금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에서도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로 사용되어지는 가루, 그 가루를 의미해요. 물론 또 콜레트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근데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한 때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제물, 그때 사용한 그 단어. 그래서 지금 이 가루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니까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드리기로, 즉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가루. 그래서 가져온 가루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가루였는데 먹을 수 있는 곡식 가루를 의미합니다만 그 용도에 있어서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그러니까 소제물로 준비되었던 그런 가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가 고팠지만 그것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그것은 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소제물, 이 가루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소제물을 사람이 취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 없이 이제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그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그 사무엘이 영이 나와서 이제 저주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패배할 것이다. 그랬을 때 놀라서 있는 그 사울과 사울의 부하에게 신접한 여인이 떡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때 사용하는 그들에게 준 그 떡을 만드는데 사용된 가루가 이 가루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루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사울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거죠. 또 이사야서 47장에도 보면 그 맷돌에 가루를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맷돌에 가루를 간다고 할 때 그것은 뭐예요? 사람이 그 맷돌에 가루를 간다는 것은 왜 맷돌에 갈아요? 먹으려고 가는 거죠. 근데 그 가루가 또 여기에 사용된 가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께 사용할 그 가루를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고 사람이 먹기 위해서 맷돌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의 상징,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바벨론의 상징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그 가루를 사람들이 먹는 것. 이게 이사야서 4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사람에 취한 부정적인 경우가 바로 사울과 또 바벨론, 저주받은 바벨론을 상징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가루가 축복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 것을 먹으면 이거는 저주받을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주면요, 이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사람에게 주어질 때는 엄청난 복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인데, 사람이 임의로 그것을 전용했을 때는 굉장히 큰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그 한 움큼의 가루, 이 가루가 바로 요 가루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한 움큼의 가루를 이용해서 사르밧 과부를 살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사르밧 과부에게 사용되었던 이 가루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께 돌려진 경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또 이 가루는 식량으로서의 그 열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딱 한번 호세아서 8장 7절에서 쓰이는데, 이삭이 열매 맺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열렸는데 다 쭉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빻아도 가루로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 가루가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매우 특별하게 사용되는 단어다. 그래서 이 가루는 하나님께 드려질 것, 하나님의 것. 근데 지금 이사야가 바로 그 가루를 가져서 솥에 던졌을 때 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선은 1차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이 열왕기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후계자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그 기적을 엘리사가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가루를 가지고 사르밧 과부의 집을 살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는요,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들 모두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선지자 직분을 계승하고 있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서는 바로 이 가루는 복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먹을 수 없는 그 들호박죽에 이 가루를 넣었을 때 먹을 수 있는, 즉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무엇이라고 비유해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생명의 떡. 호박은 죽음을 의미하고, 이 가루는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로서 생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이 복음의 원리들이 나타나요. 보세요. 이 가루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호박은 쓴 것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먹을 수 없는 것이에요. 둘을 합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원래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이 먹을 수 있는 이 가루마저도 못 먹게 만드는 거죠. 근데 복음은요, 정반대란 말이에요. 더러운 것에 물을 타면 그게 희석이 됩니다만 완전히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정반대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먹을 수 없는 것, 죽음, 쓴 것, 이것을 바꾸는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루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장차 우리에게 생명으로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바로 그 복음을 의미한다.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런 겁니다. 만약에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었다면 드로박을 먹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더라면 쓴 것이고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이런 것들이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다 죽음의 독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로 죽음의 독이 있는 그것조차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냥 단지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과 우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신앙을 떠나서는요, 모든 것이 죽음의 독이고 드로박과 같은 것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어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집에다가 가득 창고에 많은 곡식들을 쌓아놓았는데 그것이 다 죽음을 주는 그런 독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건강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 그것이 비로소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교훈합니다. 지금 이 구약의 시대에 바로 이 복음이 이 안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구약의 정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나가서 들호박을 죽어라고 따다가 그것을 죽 써서 먹으면서 또 먹을 수 없다고 푸념하고 소채 갖다 내다 버리고 또 다시 나가서 또 덩굴에 가서 알 수 없는 그 열매들을 따다가 또 죽어라고 불 펴서 또 죽을 끓일 것이고요. 그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온다면 그 죽음의 독이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이 정화되어서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쓴잔과 같은 바로 죽음의 독과 같은 이것들을 정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먹을 수 없었던 그 들호박죽이 또 그 안에 있었던 죽음의 독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루로 정화되어진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일어났던 이 이적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있는 이 모든 죽음의 독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으로 정화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독이 되는 것들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